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에는 1.1획도 거짓됨이 없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2020년에 정의당 장혜원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평등법안을 만들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을 지냈어요. 그리고 현재 법조인으로서 40년 가까이 지내온 사람으로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까 얼마나 좋은 법이냐,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느냐 하면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결코 좋은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헌법 가치를 훼손시키고 인류가 쌓아온 윤리 그리고 우리 문화가 형성해온 이런 좋은 전통을 파괴시키는 법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이고 이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이고 또 이를 제정하지 않는 나라는 인권 후진국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사실을 호도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런 것을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입을 꽁꽁 틀어막고 또 이것을 위반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그야말로 반민주적인 독재적인 발상인 이런 법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70-80% 우리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자고 그렇게 얘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차별 금지하자는 거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을 알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법이었어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을 모를 때에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만은 내용을 알면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나쁜 법인데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부에서는 이 법안을 주장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 때문에 악법임에도 이 사람들은 이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자유적이며 반국가적이고 반윤리적인 좌파 이념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윤리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차별금지, 또 여성과 남성, 양성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저는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라 하면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이외에,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개념.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는 성 하면은 섹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새는 젠더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게 과거 섹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은 젠더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회학적인 성입니다. 이 성은 무한히 늘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가지였다. 또 몇 년 전만 해도 70가지였다. 지금은 100가지가 넘는 성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이런 이상한 개념을 도입한 반성경적인 법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에 든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성애, 남녀 간의 사랑, 그거 이외에 동성애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하고 성관계를 갖는 수간, 또 소아성애, 요새는 기계간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은 성적 지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거와 교잡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분명히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는 남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 일부 이상한 사람들은 이런 성경에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십 년 동안 법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법학의 출발도 신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학의 사실은 법학의 출발점이거든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생활했지만 이런 성경 말씀에 반해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적 지향이 확대되면 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최근에 변론을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돌아가다가 이런 성관계 갖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 성적 지향이 확대되면 이런 것도 용납해야 된다는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인류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이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 아까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허용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 전에 국민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어요. 또 윤리를 좀 국민들의 윤리를 높여야 되겠다 하시면서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그야말로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갖고 한글을 창제하게 된 동인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의 큰 발전 속에서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제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윤리의 길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 막강했던 법치에 의해서 로마가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동성애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성했습니다. 이런 윤리적 타락이 바로 로마를 멸망시키게 했던 겁니다. 성적 지향,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성별에 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고 자신이 인식하는 성과 타인이 인식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머리도 없고 이런 또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여자다 하면은 나를 여자로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되고 저를 남자로 이렇게 인식하고서 차별하면은 곧바로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의 외형을 갖춘 사람이 여성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갔는데 남자가 가면서 당신 남자 아니요? 그러면은 나 여자로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거를 통제하면은 그게 곧바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받을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가 갖고서 당신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하면은 나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언뜻 말을 들으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이런 이상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운동 얼마 전에 축구 같은 거 우리 뭐 얼마 전에 그 국가 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 했는데, 이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의 실력이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교 이 선수들보다 이기지를 못한대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즉 그와 같이 엄청난 이 육체적인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여자라고 하면서 나 여자 축구 대표 선수로 가고 싶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하튼 이 사람들이 현재 만들어 놓은 추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 우리 생활에 와서는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 법이 이렇게 실제 입법화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강간 같은 이런 범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여자 화장실이 있다고 하고 그곳에서 강간을 범하려고 하던 사람이 만약에 당신 왜 여기서 여성 화장실 근처에 서성대요? 그러면 나 여자라 여자 화장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가 실질적으로는 변명을 할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에는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동성가족을 인정한다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들이 며느리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딸이 사위될 사람이라고 해서 데려오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될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고, 만약에 이것을 안 된다고 거절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 좋은 미풍양속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창세기 2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또 얼마 전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이런 개념을 도입하려고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또 건강가정기본법에 개정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반성경적인 법이고 반윤리적인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사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소셜미디어나 광장 등에서 김일성 세습 왕조를 비판하거나 또는 주체 사상을 함부로 비판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주체 사상의 잘못된 점을 가리키면은 차별금지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이 뭔가 아세요? 아세요? 예? 여러분, 이거 예전에 우리 헌법 재판할 때, 정당 해산할 때 재판관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주체 사상의 허구에 대해서. 그리고 주체 사상 언뜻 들어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신다고 하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이제 뭐 그분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히는 말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체 사상 언뜻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어서 실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수령론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수령론. 즉 뭐냐면은 우리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뇌가 있죠. 뇌수가 있고 이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손, 발이 움직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뇌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수령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령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김일성 왕조, 김일성 백두 혈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손과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뇌수가 명령하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김일성 일가, 백두 혈통이라는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북한 주민들은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수령론이고 그것이 주체사상의 핵심인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비판했다가는 나 당신 말하는 거,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서 그야말로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이 기분 나빠, 나 당신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다고 그래갖고서 저를 고소 고발하면은 저는 최하 5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사람 10명이면은 5천만 원 미니멈입니다. 100명이면은 5억,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반면에 지난 정권의 하에서 어땠습니까? 김정은이 온다고 그래갖고서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이 좀 정신 나간 주사파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서 김정은 위은맞이 무슨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를 위인이라고 칭송하면서 그 사람을 맞이하겠다, 이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처벌받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광화문에 가서 제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갖다가 잘못됐다, 수백만의 우리 사람들을 정치 수용소에 보냈고 또 우리 북한 동포 2,700만 사람들을 감옥 같은 속에서 인권을 유린시켰다,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은 그 중에서 기분 나빴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릴 수도 없고 오히려 북한을 왜곡시키고 그런 속에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퍼뜨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 자유민주 체제는 무척이나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거를 훼손시키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건전하고 균형 잡힌 세계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진리와 진실은 왜곡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덕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시했던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얘기했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국가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해체시키는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가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뭡니까 여러분들? 한문으로 스스로 자지요.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미암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홍정길 목사님이 작년에 쓴 책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다. 여러분, 자유라는 개념은, 민주라는 개념은 뭐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자유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름을 자유라고 하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떡하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따먹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의 본성은 자유로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구 철학자 칸트, 로크 또는 루소 이런 사람들 모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뭔가 아세요? 행복의 근원. 행복의 가장 기본 바탕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은 사실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할 때 행복 추구권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직업의 자유 이런 등등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자유가 행복 추구권으로서 우리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이와 같이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됐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평등을 앞세우면서 자유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적 소위 말하는 물질적 평등을 한다는 그 근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아주 물질과 같이 마음대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스탈린 2천만 내지 3천만 명 되는 러시아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존경한다고 하는 모택동, 어떤 사람들 얘기에 하면 9천만 내지 1억 명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폴포트 캄보디아 옛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국민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공산주의 혁명을 한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김일성도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수백만의 사상자를 냈고, 또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사회를 지옥과 같은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 평등을 이룬다고 하는데 물질적 평등이 이루어졌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떻습니까? 권력 1등은 계속 1등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지금 북한에서 권력 서열 2위 이렇게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최용해, 이 사람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김일성 옆에서 권력 서열 몇 위 안에 들었던 최현입니다. 북한 사회는 이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계속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요. 반면에 북한 사회에서 한번 낙인 찍힌 사람은 반동으로 계속 정치 수용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세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등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은 이렇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회가 발전했습니까? 공산주의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망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못 살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루소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물며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국가 발전이 될 수가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또 진보적인 학자인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 아마티아 센 사람, 그런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를 주고 창의성을 개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것은 그거를 갖다가 막 어거지로 만들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유를 최대한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보존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약에서는 뭐를 강조했죠? 정의를 세워나가야 돼요.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이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의만으로도 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신약에 나오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유를 훼손시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우리 이런 자유를 훼손하는 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동성애, 성경 말씀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이 나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빠. 얼마 전에 여러분들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얘기 좀 들어봤죠? 우리 젊은 분들 들어봤죠? 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건 곧바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개념에 의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거를 강의를 하고 그것이 유튜브에 간다든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은 곧바로 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자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이 표현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자유론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외한 만인의 말할 자유를 통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만인이, 한 사람을 제외한 만인이 그 한 사람의 말할 자유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그 한 사람의 말이 진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어느 의미에서 당대에는 소수셨습니다. 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외쳤지만은 소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제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한 사람의 주장이라 해도, 또 한편으로 그 한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도, 그 표현도 함부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존 스튜어트의 미래 얘기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이유 없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얘기해도 곧바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겁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동성애를 이제 비판할 수 없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또 하물며 신학교에서도 동성애 같은 것을 비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 사상에 의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함부로 비판했다가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 소셜미디어에서, 그리고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면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타 종교인들이 나 기분 나쁘다고 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도 성경의 근거에서 동성애를 비판한다든지, 또는 이단에 대해서, 요새 신천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천지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이것이 곧바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그야말로 교회에서 외딴 섬과 같은 곳에서 외치는 그야말로 고독한 외침에 불과하게 되고, 이건 점점 세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데, 동성애 금지하는 것이 이제는, 금지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고 성경의 무오류성이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제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를
차별금지법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서구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양 가보면은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정말 곳곳에 교회가, 멋진 교회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쓰여진 서양 책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책들을 읽을 때에는 성경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고전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성경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양 문화 속에 뿌리 깊이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이런 게 박혀 있는데, 그런 사회마저도 힘을 잃게 됐어요. 동성애나 이런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한때 많을 때는 20몇 %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굉장히 또 줄었어요. 그 코로나 전에 900 몇십만으로 1200만에서 900 몇십만 됐다고 하다가 이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가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는 초토화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우리가 도래하는 것을 원합니까? 영어에 보면은 카멜스 노우스라는 수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카멜이라고 하면은 낙타 아닙니까? 이 중동에는 밤이 되면 날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낙타들이 이 텐트 속에 코만 이렇게 살짝 드러나요. 그러다 조금 더 있다가는 머리 들여놓고, 그 다음엔 앞발 들여놓고, 나중에는 몸체를 다 드러내놓고 거기에 있는 주인을 내쫓는다는 그런 수거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것처럼 일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처음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는 조금 약화시키고 일부 이런 조정이 거쳤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잘못 용납하면은 카멜스노우스 같이 점진적으로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방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그런 법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소수가 되면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지 않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출발한 겁니다. 기독교가 쇠퇴한 곳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자유가 없습니다. 이슬람 사회, 자유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슬람 사회에서 소수가 됐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소수가 됐다고 해서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념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 신학교에 가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그 신학교에서 당신 동성애자라 안 된다고 하면은 곧바로 이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학생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 사람들은 이념에 의해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또 의도적으로 우리 청주중학교의 목사님으로 어플라이도 할 거예요. 지원도 할 겁니다. 만약에 당신 동성애자라 안 돼 하면은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법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도 동성애가 잘못됐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런 거 잘못됐다고 또
전체주의 사상이 잘못됐다고 가리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그런데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평등을 위한 거고 차별을 폐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엉터리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영에 의한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별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놓고 또 나중에 소송 같은 거를 할 때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소송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이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 아주 하여튼 최대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입증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원고가 피고가 있을 때 양쪽에서 그 소위 말하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 패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피해 당한 사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면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누가 가해자이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운전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전부 다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지 손해배상이 인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뭐를 하나 입증을 못하면은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그 피해자가 모든 것을 사실상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났냐면은 입증 책임을 완전히 전부 다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별을 한 사람이 다 입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그 갑이라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그랬어요. A는 그 동성애자가 아니고 B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을 때 A를 떨어뜨리면은 보통 회사에서 떨어뜨린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줘도 A라는 사람은 다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구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하여튼 그 어떤 회사에서 채용 안 하고서 떨어뜨리면은 그거는 어느 의미에서 회사 맘대로거든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를 떨어뜨리면은 곧바로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은 저 갑이라는 회사가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나를 떨어뜨렸다, 이 얘기만 딱 해놓으면은 그 갑이라는 회사가 우리는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입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뭐 얼마 후에 또 퀴어 축제를 서울 그 시청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도 저렇게 난리를 치고 또 국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이 사람들이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 가서 저 악덕기업 누구 물러나라 막 이렇게 난리칠 거예요. 그러면 그 채용하는 사람이 귀찮겠습니까? 안 귀찮겠습니까? 귀찮을 거거든요. 에이, 그러면 B 채용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포용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어떤 업주들은 또 B라는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그 A라는 그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 다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 B는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있고 이런 소송을 제기할 때 또 국가에서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거기에서 옆에서 막 으쌰으쌰 하고
이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것이 채용에서만 문제되겠습니까? 승진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내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나를 승진 안 시키고 딴 사람을 승진시켰다. 그렇게 귀찮게 하면은 또 B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자를. 퇴직시킬 때 농땡이 치는데도 농땡이 치는 것 때문에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또 다투고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봐주게 돼 있어요. 퇴직시킬 때도 이 사람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등은 정의의 내용을 이루고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서 우리 개인 생활의 영역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는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주장이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부인하면은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가 박탈되고 우리 개인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는 무의미하게 되고 무력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정의도 무너지고 사회 통합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개인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아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짐으로 적극적인 평등 실현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남성, 여성에 있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 논의를 통해서 도입하면 됩니다. 이런 이상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상한 법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성소수자 등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게 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진리와 진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녀들을 자유롭게 신앙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한 것입니다. 또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상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고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을 확보하게 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인권과 자유의 수호자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 같이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서 여러분 최근에는 그런 보도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에이즈와 동성애와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별금지법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통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 그런 보도 봤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일간지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일부 교회 계통 신문에서나 덜어 읽을 수 있지 일간지에서는 내달라고 해도 내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미 사회 현상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각성해서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입니다. 또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인류가 여태까지 이루어온 여러 가지 윤리 질서를 파괴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길은 만약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은 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주교회들이 합심을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좀 가해 주십시오.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를 크게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법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이고 또 우리 훌륭한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